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생 사시다가 위기의 밤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한두 번 아이들 밤에 응급실에 이렇게 업고 가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갔는데 막 그냥 여러 가지 검사하고 또 병상도 잘 나지 않아가지고 그 옆에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그런 경험들을 부모가 되면 한두 번씩은 하지요. 그래도 참 이상한 게 해가 뜨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혹한기 훈련 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혹한기, 겨울에 별거 아니죠. 그냥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옷 다 입고 침낭에 핫팩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자도 새벽쯤 되면 다 깹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깨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멀뚱멀뚱 있는데 시간은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텐트 밖에 서서히 날이 밝아오면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목사할 때 그 선한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 아이들 30명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여기 우리 어딨지? 우리 재민이도 같이 가고 정희정 원사님도 같이 가고 그렇게 갔는데 애들 30명, 초등학생 30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요, 움직이는 것도 일이고, 잠 재우는 것도 어렵고, 밥 먹이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맞는 음식을 먹이는 것도 진짜 어렵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애들이 탈이 나고 아프다고 하는 일도 있고, 또 그냥 재밌게 놀다가 구경하다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이제 다행히 그래도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지, 요러는 때였어요. 그날 우리가 계속 방콕 주변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는 방콕에서 한 두세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깐짜나불이라는 시골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도착하니까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게 되는 리조트는 좀 아주 오래되고 낡은 리조트였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바로 강 옆에, 거기 그 강이 흐르거든요. 강 옆에 리조트가 있고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는데 그 위치나 장소는 참 아름다운 데였어요. 또 태국에는 그런 데가 많은데, 이렇게 강 옆에 이런 데 있으면 야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거기서 아이들과 했는데 또 상당히 맛있었어요. 건물의 그 오래된 것과 비교하면 밥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잘 먹었어요. 근데 또 옆으로는 석양이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해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노천에 있는, 야외에 있는 식당의 조명 주위로 엄청난 벌레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었어요. 그리고 벌레들이 막 몰려들고 아이들 그 그릇에 벌레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나 뭐 안 먹는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막 이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라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막 멋있는 곳에 와서,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음식을 먹으려고 아이들만 먼저 보냈는데, 먼저 방으로 간 아이들이 문을 다 연 채로 불을 다 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이제는 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완전히 패닉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막 정신이 나간 채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었어요, 진짜. 제가 아이들을 다 꺼내고 그 리조트에서 그 스프레이를 받아가지고, 살충제를 받아가지고 그 뿌려가지고 방 안에 있는 벌레를 다 잡았고, 막 벌레가 수북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빗자루로 쓸어내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여기서 애들을 재울 수가 있을까? 여기서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의 안전과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자로서 좀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이라도 숙소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여기서 잘 수 없다고 하면 밤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어디를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막 했습니다. 나중에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잠깐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제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디 좋은 데를 다시 좀 찾아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이들 방에 데리고 가서 진정을 좀 시켜보고, 진정이 되면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 있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따라서 방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역자들하고 남아서 이제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내일 일정을 다 취소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 그냥 아이들을 잘 이렇게 단돌이 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을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향후 계획도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아이들이 방에 가가지고 진정이 되고 또 다 잘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누워서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자로 여기를 왔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이걸 가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사과문이라도 써서 그렇게 드려야겠다, 이런 아주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 선생님들이 방에 다 몇 명씩 초등학생들을 끼고 잤거든요. 제 방에도 우리 남학생 둘이, 초등학교 남학생 둘이 제 방에서 잤어요. 같이 잤는데 둘은 잘 자죠. 코 골면서 잘 잤습니다. 근데 저는 못 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코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샤워실로 갔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 코에서 코피가 많이 쏟아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실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피가 쏟아져서 저도 이제 두렵죠. 아이 앞에서는 두려운 내색을 안 했지만 괜찮다고, 야 코피 흘리다 죽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괜찮은 척했지만 막 그 욕실이 막 피로 물들어가니까 저도 엄청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결국 지혈이 됐습니다. 잘 코피가 멈춰서 또 코를 틀어 막고서 얘는 다시 침대에 눕혀서 재우고 저는 이제 피투성이가 된 욕실을 혼자서 치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뭐 잠이 안 오니까 그 새벽에 해 뜰 무렵에 제가 그 밖에 마당에 그 정원에 나가서 좀 걸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막 한두 명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찍 깬 애들이. 근데 일찍 깨서 나온 아이들이 놀라운 것은 너무 해맑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밤이 너무 참혹했거든요.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수습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챙겨서 잘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근심의 밤을 보냈는데 해가 뜨고 아침이 밝으니까 애들은 너무 해맑아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 식당에서 아침 주니까 또 맛있다고 또 잘 먹어요. 야, 참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오늘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죠. 한 사흘 정도를 표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 내가 뭐라 그랬냐, 배 떠나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배는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안전할 것이니, 여러분은 다 안전할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배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유일한 감사할 것은 그 배 안에 바울이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이 탔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날이 사흘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배는 열흘이 넘게 표류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4일째 밤이에요. 오늘 말씀이 14일째 밤. 이 14일째 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묘사가 안 돼요. 뭐 5일째, 6일째, 7일째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밤에 대해서는 아주 생생히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이 제일 힘든 밤이었다는 뜻이에요. 누가가 그 옆에서 보니까 그 마지막 날 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선원들이 그 밤에 딱 느낌이 와요. 육지가 가까웠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바다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얕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4일을 표류했는데 육지가 근처에 왔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육지에 가까울수록 암초나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는 육지 근처에 온 것 같다 그러면 배를 세워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닻을 내리고 해 뜨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원들이에요. 이 선원들이 육지 근처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 안에 이렇게 구명선 작은 배가 또 있는데 그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거를 배에 타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발견을 하죠. 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이 배를 몰아서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원들이 내리던 작은 배를 줄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작은 배만 바다에 떨어져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안전하게 작은 배로, 큰 배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작은 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된 형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4일째
밤에 이 배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이 선원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다 예민해. 일단 먹어. 그래서 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일단 좀 먹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일단 먹여야 돼요, 사람은. 배고플 때 뭐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먹여요. 배고프면 싸우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싶거든요. 그 14일 동안 표류했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빵을 다 나눠줬습니다. 먹고 나니까 좀 힘이 생기고 용기도 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먼 바다에서 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 앞에 서서히 육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저 앞에 육지에 모래 해변이 있어요. 일단 부두가 없으면 저 모래 해변에다가 배를 대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배를 해안으로 접근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모래톱에 얹힌 거예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안이 위험하다니까요. 모래톱에 그 배 머리가 얹혀서 못 움직이고 배의 뒤쪽은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배 안으로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제 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죄수들이 여럿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이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한 배에 타고 있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배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죄수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수들은 다 죽이자. 데리고 못 갈 바에는 죽이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다 죽이면 바울도 죽어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배 밖으로 다 나가게 합니다. 수영해서 무트로 가라.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죠. 수영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널빤지 하나씩 주고 물에 뜨는 거 하나씩 붙들고 이거 잡고라도 무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다 무트로 올려 보내서 오늘 말씀해 보면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휩쓸려 간 지가 14일. 이제 15일 새벽이 밝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15일 중에 최악의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14일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밤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죠. 276명이 다 같이 꼴딱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의 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 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것 하나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밤이 아무리 참혹해도 아침은 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딱 한마디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날이 새니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날이 새니. 한밤중이었는데, 너무나도 참혹하고 힘든 밤이었는데 여러분, 날이 셉니다. 새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밤에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두운 밤,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질곡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집 떠나서 갈 데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자면서 서러워서 눈물 흘렸던 밤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밤이 있었어요. 수많은 밤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40 밤낮으로 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광야는 낮에 못 걸어요. 뜨거워서. 언제 걸어요? 해 떨어지면 걸어요. 그러니 그 40일을 밤에 걸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쓰러져가는 유다 왕국을 놓고 눈물의 기도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날이 새니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거치고 눈물이 마르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밤이 왔어요. 하루가 지났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날이 새서 새벽에 해가 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이 옵니다. 날이 새요. 새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육지에 올라갈 것이다. 밥 먹고 힘내자. 이 밤이 영원하지 않다. 그 믿음의 말을 사람들에게 해줬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라고. 날이 새고 아침이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제 영혼에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다. 2주 연속으로 우리 교회 교우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제희, 지난주에는 우리 지연이가 결혼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얘네들을 다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참 신기합니다. 중학교 때 봤던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시집을 가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서글픈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요 앞에 초등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얘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내가 보겠네. 내가 옛날에는 요 앞에서 얘들 예배 드렸는데 얘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내가 보겠네. 너네도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볼 수 있을까? 네, 보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저를 복 주셨다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서부터 봤던 친구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난주에 결혼한 그 지연이는 작년에 그 어머니 박경옥 권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지연이는 중학교 때 저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 남편이 좀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얘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아주 야무진 애야. 그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갔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갔으니까 진짜 잘 갔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생의 풍랑이 이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이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몇 살입니까? 16살이 있나요? 17살이죠. 17살 나이에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갔죠. 병원에 한 달씩 이렇게 입원하고 이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고, 결국 학교 생활이 안 돼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앞에 나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저 언제 나아요? 저 언제 괜찮아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가 받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얘는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책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어도 마음이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작년에 저는 그 횟수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박경옥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7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어머니의 심정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병과 싸우면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선 걸 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 옛날 생각은 안 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날이 새고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근데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워요. 그때는 못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은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참혹한 그 14일 마지막 밤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다 살아서 육지를 밟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또 놀라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15일 동안 이 배가 광풍에 쓸려왔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쓸려온 거예요. 근데 15일 만에 어디 섬에 왔는데 와 보니까 목적지 근처예요. 몰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베닉스로 가려고 했죠. 베닉스로 조금만,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조금만 가려고 했는데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4, 5개월을 거기에서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쓸려왔어요. 와보니까 몰타입니다. 몰타가 로마 근처예요. 15일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덕분에 로마 근처까지 와버렸네요. 원래 지중해는요 편서풍대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바람이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배는 서쪽으로 가요. 그런데 유라굴로 때문에 동쪽으로 와가지고 로마 근처까지 와버린 거예요. 15일 만에. 안 그랬으면 4, 5개월을 그 베닉스에 있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빨리 자라요. 풍랑이 불면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단기 속성이에요. 4, 5개월 기다려야 될 걸 그냥 15일 만에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큰 파도가 없이 잔잔하게 산 사람은요 20년, 30년이 걸려도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통과한 사람, 밤을 지나고 날이 새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15일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5일 만에 다 살아서 육지를 밟았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 사람 말이 진짜야,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들은 30년, 40년이 돼도 없는 믿음을 그들은 배에 타서 15일 만에 얻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유라굴로가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 앞으로 전속력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암 치료를 제일 많이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천정은 집사님.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 품에 들어갔어야 정상인데
이분은 133차 항암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암으로 투병 중인데 여전히 살아계시죠. 2012년에 예수님도 알지 못할 때, 불신자였을 때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30대 자매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의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 교회 나가보자고 해서 나가게 되었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믿어졌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그냥 죽었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런데 이 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게 되었으니까 이 암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 암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 갈 것이 믿어지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도자로 병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암 환자인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자매님이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너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 집회, 전도 집회에 가서 은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광풍이 불어서 누구는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못하는 일들을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자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라굴로 덕에 하나님께 전속력으로 간 거예요. 가장 빠른 길로 간 거예요. 남들은 3, 40년 걸려도 못 가는 일을 그 광풍 덕에 하루아침에 그 믿음 위에 섰어요. 올 1월에 이 천정은 자매가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제목이 마지막이 인터뷰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터뷰라고 올라와가지고 봤죠. 이제 암이 온 몸과 뇌와 시신경과 청신경까지 전이되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듣는 일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암 발병했을 때 병원에서 길어야 2년, 3년이라고 했는데 13년을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 광풍에 떠밀려서 90년, 100년을 살아도 못할 일들을 그 13년 동안 한구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에 떠밀려서 이제는 하나님 품 가까이까지 왔어요. 바울이 로마 근처 몰타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이 새니. 여러분, 그 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고 아침이 옵니다.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풍이 나를 전속력으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4, 50년이 돼도 평생을 돼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 광풍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놀랄 믿음으로 단기 속성 코스에 넣어버리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지를 밟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전속력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다.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속력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갑니다. 날이 셉니다.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배 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광풍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전속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장 빠른 길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가장 깜깜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날이 새니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새날이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벗겨지고 눈물이 마르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76명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아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